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그리고 로마서 또 12장입니다. 그것도 같은 12장인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나와 있죠. 예언이라든가 섬기는 일이라든가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이런 여러 가지 것도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가만히 그것을 읽어보면 나는 이런 부분에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잘 섬기는, 봉사하는 이런 신앙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되느냐?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세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가장 첫 단락이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죠.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있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죽음입니다. 이번에 오시는 그 강사님 전에 그 명심도 책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이다 하는 이 항목도 있어서 언젠가 성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 말씀 그때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은 인간의 종말도 있는데 인간의 종말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만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장차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이 바로 종말의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잘 살아라. 이것이 복된 길이다. 형통한 길이다. 이런 말씀이었죠. 우리가 사실은 또 보면은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3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일찍이 했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여튼 다윗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고 했고 여호수아도 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호생오사라는 이런 그 한자가 있는데 호는 뭐냐? 좋아할 호, 생, 날생, 그리고 오는 싫어할 오, 죽을 사.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좋아하는데 죽는 것은 싫어한다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엄숙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래에 보면 책이 나와 있는데 나에게 1년의 시간만이 남는다면은 이런 책이 참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인생에게 담겨주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일상의 평범한 순간을 기적처럼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그 책 속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일상의 작은 일 같지만은 이 순간순간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오늘 새로운 날이 왔고 당연히 주어지는 일이고 그냥 되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가만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고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1년 시한부 인생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대답을 쭉 하더래요. 1, 2, 3등 순위로 있은 것이 1년 동안 시간만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많이 첫 번째로 나온 대답은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1위고,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서로 사과하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 부담을 담고 이 세상을 떠나기는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마음껏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4, 5, 6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가장 우선에 속해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그 순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주식을 투자하고 뭐 이런 것은 찾아볼 길이 없대요. 1년 남은 인생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그 대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시한부 인생을 의식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7절 한 번 더 비춰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후반부를 강조, 그러므로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이 근신이란 뭔가? 근신이란 것은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근신은 앞에 그렇죠. 정신을 차린다, 이런 의미처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동안의 기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때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다든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자, 이런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얼마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은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은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마무리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거죠.
성경은 기도의 가르침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에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두 번째, 그게 나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7장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이 있는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몇 절에 있습니까? 13절하고 1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 그리고 15장에는 몇 절에 있어요?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리고 이 16장에는 몇 절이 있어요? 앞에 10을 더 더하는데 23에서 24절이 있어요. 딱 적어놓고 보면은 딱 공식이 있어요. 한번 딱 이렇게 들어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5장 16절 16장은 23절 2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는 새벽 기도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있다면 금요 심야 기도,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 이렇게 24절 25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자는 거죠.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죠. 모여서 뭐 합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온 대로 포더블러라 그랬어요. 웰컴, 환영의 시간, 워십, 찬양의 시간, 워드, 말씀의 시간, 웍스, 사역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주신다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 보물 창고를 있는 열쇠를,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으니 얼마나 축복된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까?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졌는데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은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뭘 하라 했느냐? 자, 8절의 말씀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랬죠. 이 사랑은 조금 전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준다.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용서. 정말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의 정신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영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의 종교라 하느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성에서 죽기까지 브릿지,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십자가에 해주었다 그랬어요. 강물이 있을 때 다리가 있으면 브릿지,
다리가 있으면 건너갈 수 있듯이 그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해 주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옷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어떤 율법사가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금년도 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 가장 큰 계명이고 대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것을 대계명이라 했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지금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6월 달에 주제라 그랬죠.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 물론 앞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예언으로부터 해서 또한 여러 가지 또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까지 많은 은사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특별히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리에 행치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13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에 뭐라 했느냐?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저 나오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사랑.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바로 사랑의 은사가 최고 큰 은사고,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열매는 뭐죠? 사랑의 열매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 중에 계명이고 은사 중에 은사고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가 되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화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가장 큰 사랑,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피 흘리지 않아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것도 한물 보물 창고도 여는 열쇠를 가진 기도 응답의 열쇠도 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까지 다 덮어준다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로 생각이 떠오릅니까? 요셉이가 떠오르죠. 요셉. 우리가 사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참 요셉이가
너무나도 참 훌륭하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줄까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대우를 하고 취급을 했는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가뭄의 때에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정말 고통 중에 있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걸 요셉이가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흉년이 2년차 들고 또 3년차 계속 되니까 곡식 사러 가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가 미워가지고 꿈을 꾸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기가 두목이 된다 그러고, 아버지가 편애해서 색동옷을 입히고 그냥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쟤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형들에게 있었어요. 마침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마댕 느우벤이 그러지 말고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자. 나중에 이제 상황을 봐서 끌어내서 그냥 살리려고 이렇게 느우벤이 생각했죠. 그런데 집어넣었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동생을 피 흘려 죽인들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그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넷째, 유다 지파, 유다였어요. 그 지파에서 왕권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막 그냥 죽이려고 그러다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그냥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사람을 파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서 고생을 많이 하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요셉. 가만히 형들을 생각하면은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호강하고 이렇게 잘 참 색동을 다른 형들은 안 주는 색동을 사다 입혀주고 잘 이렇게 귀염둥이로 이렇게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한 것이 누구냐? 형들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그것도 50장에도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19절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자, 50장 19절도 한번 보게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 다음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아버지 이제 야곱을 장사하고는 형들이 갑자기 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그래도 좀 봐줬겠지 했는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는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갑자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요셉이가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려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잘 먹이겠습니다. 조카들까지 잘 먹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모습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했는데 다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이것은 뭐냐? 무한대로 용서하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존재, 바로 주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꿀릴 것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했느냐. 자,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자, 세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인데 그 7장 1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소위 황금률이다, 뜻이 심오해서 인생에 유익한 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황금률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부분만 잘 우리가 진도만 나가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몇 달 동안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사실 2008년 4월부터 이 묵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것을 순서대로 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책꽂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교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있으면 딱 그것을 찾아서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2번, 3번 이렇게 보게 되죠. 이 참 성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니까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쏟는 선물은 내용 관찰, 그리고 연구와 묵상, 그리고 느낀 점, 또 결단과 적용, 이런 내용 아주 기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명의 삶이라든가 여러 가지 묵상집을 많이 접했는데 좀 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부터 그냥 2008년 4월부터 놓지를 않고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 꿀처럼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번 6월달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 다 그게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지도도 보고 설명도 듣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하는 사람은 상당히 차원이죠. 거기다가 바이블 타임 1년 1도 우리가 매일같이 2장 3장에 대한 요약이 카톡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통독으로 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달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 대회라든가 또 우리가 암송대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제가 그것은 이제 시도를 안 하고 있는데 예수전도단에서 JDBS라고 신약반 구약반 아주 심오하게 성경을 잘 그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면서 그것을 제가 또 다 배웠지 않습니까? 안양 평촌에서 신약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이기를 못해서 줌을 해가지고 또 그때마다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제주에서 열방대학에서 실제로 강사가 오고 이렇게 했는데 줌을 하니까 그분이 제주도에 앉아서 나는 내방에 앉아서 그것을 강의를 듣는 이런 아주 그 심오한 몇 달 동안 하는 훈련도 다 받아서 그 성경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잘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요즘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은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목인이 많았던 고대 건동 지방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정말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대낮에 마무리에 상소리 나무 곁에 딱 쉬고 있는데 나그네 셋이 등장하길래 우리 집 와서 발도 씻고 쉬어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게 하고 또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 하인에게 주면서 잘 잡아서 요리를 하라 그러고
엉긴 젖과 우유를 잘 차려가지고 대접을 해서 먹였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뭐라는 말씀했느냐.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이라든가 하갈레의 종 이스마엘이 후손이 될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내 몸에서 날 것이다. 이삭을 통해 나게 됐는데 사실 거기에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청각으로 보여주는데 창세기 15장 또 나오는데 22장 17절에 보면은 한 가지 더 나와요. 하늘에는 뭐가 있죠? 하늘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밤에? 별이 많죠.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별을 많이 못 보는데 간혹 우리가 시골길에 가게 되면은 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자녀를 하늘의 별,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모래가 많죠.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지키리다.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또 사실은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에는 또 뭐가 있느냐. 온 세상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물도 많이 있지만은, 자, 아브라함이 시청각 교육하는데 다 같이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그래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의심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했던 것이 뭐냐? 하늘의 별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있느냐? 못 세죠. 바다의 모래 셀 수 있느냐? 없죠. 이 세상의 티끌 셀 수 있느냐? 없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ING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나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듯이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복을 받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되고 이 말씀 성경에도 보면은 잘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접대. 그래서 우리도 간혹 손님이 찾아와요. 우리 교회도 2절만 하면 찾아오고 하는데 오후 예배 되면 와서 그래도 이분이 그런데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면도 있는데 그리고 다 얌전하게 앉고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럼 우리가 빈손으로 안 보내죠. 그러면 손에 징겨서 보내죠.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체 주제인데 정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추수할 때는 나달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밭이 없는 사람들 바구니를 들고 와서 그 나달을 주워서 가면 그것이 양식이 된다. 그 어떤 때는 눕게서 막 일부러 떨어뜨려 두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정말 그 신명기의 가르침은 이웃 사랑이란 것이 뭐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케나켓 에티오피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그 한 구자 그 금액이 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몇만 원이 그냥 뭐 한두 끼 비싼 집에 식사값이 되겠지만 그는 그것을 한 달 동안 먹고 학용품, 학교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 이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잠언서 11장 24, 25절에 그랬죠. 이렇게 구제하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주라 그리 하면 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듯이 정말 오늘 손님 대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데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뭐 같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선한 청지기는 로마 시대에 주인의 집과 재산을 주인의 의도대로 신실하게 관리하는 충성된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뜻대로 신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는 뭐라고 했느냐? 봉사 없는 삶은 사막의 인생이다. 또 A.W.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를 만들고 그 후에 일하는 자를 만드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요것만 우선 보겠어요. 자, 우리의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봉사의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말씀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했느냐? 충성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그 다음 장 5장의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봉사할 때 자세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섬김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목자장이 다시 나타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고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 오늘 마지막 부분 11절 아까 두 번째, 그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사역의 목표, 봉사의 목표는 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도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했는데,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럽니다. 그 교리 문답에 보면은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 부분, 오늘 끝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사실은 요 말씀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 5가지 사역 또 기능이 뭐냐? 첫째는 뭡니까? 예배, 그리고 교육, 양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전도, 봉사가 나오죠. 그리고 친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예배 시간만 잘 나와도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많이 늘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학생 시절은 그랬습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월요일이 되고 화수 이렇게 되면 점점 뭔가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면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또 충전하고 이랬던 때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단계가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그냥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이게 완전히 방전이 돼버리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우리는 요즘은 날마다 솟는 샘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은혜 충만, 전천후 평행수, 배에는 평행수가 있죠. 그것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되듯이 전천후 바로 높은 그 산악지대 비만 바라보는 천수답 있죠. 연못을 파놓고 물을 받아놓으면 전천후 농사가 되듯이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주일날 와서 더 충전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전해가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나가는 이 공과는 거의 교단에서 태영아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 청년, 장년일까지 모두가 같은 본문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도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본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거예요. 어제 어떤 예배하는 장면을 보니까 정말 금요 심야기도인데 아이들이 쭉 있고 막 모든 세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참 복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정말 막 찬양을 한 반 시간 동안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나가는 본문은 거의 우리 교단에 나가는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또 말씀이 더 갈급하다.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이 있죠. 그리고 요즘은 또 1층 제가 틈틈이 시간을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 언제든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오면은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지나가는 사람에서 불러다가 또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을 내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갖게 되고 더 은혜 충전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은 예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죠. 교육. 사실 이 교육에 있어서는 양육인데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두 가지는 해야 돼요. 내가 배우는 사람이 되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지 이것을 목표하고 나아가야 되고, 또 전도,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친교, 성도 간의 친교, 사랑을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도 가르치고 있고, 봉사,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교회는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6절에 성만찬 대한 제정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봉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도 없다 그러죠. 언제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내 생에 주님이 안 오면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신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고 받은 바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열정, 이것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건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받은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참으로 저를 위해서 봉사하며 대접하며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런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받은 바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근신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며 받은 바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나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참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30년, 참으로 40년, 50년 이렇게 남아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